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랬습니다. 능력자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님의 능력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참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지가 포도나무의 몸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아무리 좋아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가지는 아무 필요가 없다. 포도나무 본체에서 이 열매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잘림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방대하수께 불 떼는데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때가 되면 꽃도 피고 때가 되면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거하면 그건 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헌신하고 뭐 해도 말씀이 없으면, 언약을 안 붙잡으면 그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항상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았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레마가 되면 그때부터 열매가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금방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은혜지만,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이렇게 또 들어보고 또 읽어보고 들어보고,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도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령은 완벽해요. 그런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이 전체 조직을 끌어가야 되니까 세우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고 읽으면 하나님이 계속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늘 있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여기에 조금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 많이도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어떤 데는 제목만이라도 이번 주 말씀이 뭐였던가, 제목이 뭐였던가, 이것만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본문을 읽는다든지 설교 대제를 한 번씩 본다든지 그러면요 많은 인도와 역사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랬는데,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위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슨 힘을 가졌길래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뭐라냐면,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죠. 2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상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엄청난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어떤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 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반은 이 인간이다. 저 물고기, 사람 물고기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입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두 번째,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히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모든 죽음, 모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분이다. 승리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뭐라고 하냐, 주님과 함께 하는데 목사님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랬어요. 그 문제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자꾸 안 맞으니까 또 뭔가 세상을, 미래를 놓고 나가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갱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승리주,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그죠? 성도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께, 이 성령이 가장 역사할 때가 어느 때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또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항상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을까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정확해요.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무엇인가 봐. 그러면요 흑암이 뒤덮여 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또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도 같이 죽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2000년 후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죄가 죽었다 가느냐. 그렇죠? 그게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죠?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누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 어느 기관에서 빚을 딱 얻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못 갚아. 그러면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연대보증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동차 무슨 세례가 하나가 안 나온 게 안 낸 게 있는가 봐요. 그게 계속 와요. 우리 집으로. 우리가 우리 아버님 자동차를 내가 보기를 했어, 타기를 했어. 계속 와요. 우리도 계속 안 내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쩔 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끝났는데도 계속 와요. 그래서 내가 저건 내야 되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원적이니까 내야 돼요. 원죄라서. 원죄라서 갚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자꾸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원죄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원죄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걸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그러면 양식도 아닌 것에 갖다가 투자하냐? 인생이. 배부르지도 않는데 뭘 투자할 거냐? 우리가 어디다 투자하라겠어요? 생명 속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생명에. 그럼 우리가 어떤 게 생명입니까?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예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일 수도 있고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 했느냐? 다섯 번째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들 중에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예배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안 돼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진짜 내가 시간이 있고 뭐가 된다면 이 모임 이런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또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회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지금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염려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옆에 같이 계시는데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런 응답을 못 받냐? 이 성령과 뭔가 교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밖에 없어요. 또 우리 응답하면 막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을 얘기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가면 쉽잖아, 인생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한다. 그랬어요. 승리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승리자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영 못 알아들으면 이거와 같아요. 그냥. 내 옆에 그냥 보디가드 막 어마어마한 보디가드들이 딱 지키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죠? 내 옆에 막 엄청난 경제인이 돈을 갖고 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만 하면 결제하려고 딱 따라다녀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요. 없는 자 같은데 가진 자요. 그랬어요, 바울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자인데 없는 자 같이 살고, 그죠? 그죠? 엄청난 유능한 자인데 무식하게 살고 막 이래요. 우리가 거꾸로 살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제 특징이 뭐냐? 말을 잘 안 해요. 왜? 말하면 무식이 들떡나서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 그래서 사람 말하는 데서 이제 지혜도 찾고 응답도 찾고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합니까? 어떻게? 여기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그죠? 그게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죠? 저는 그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 말을 무시하면 뭐 인격을 무시당한 것 같잖아요. 그죠?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말하니까 도통 안 듣고 말하는데 딴정하고 막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모독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무슨 말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면 인격이 무시당한 건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만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엄청난 말 했잖아요. 그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런 말 들으면 뭐 힘이 나잖아요. 그죠? 이 말 듣고도 힘 빠지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막 우리를 부른 것이 뭐라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하며 또 전도도 그쪽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살다 보면 전도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 안 나타나도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들이 이렇게 기회를 하시다 보면 야,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통하는 장로님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 있는 한두 사람이 다 결단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쪽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가면 예수님 이거 말씀 좀 했잖아.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 믿음 있는 자들 중심으로 모든 주권을 나가겠다는 거냐. 엄청나요. 우리는 막 많이 모아서 하려니까 이 의견 저 의견 복잡해서 일이 안 돼요. 진짜 가슴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 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도록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뭐라 했느냐. 그러면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과 대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정확히 기도는 뭐냐?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왔으면 하나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주셨습니까? 이래야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랬어요. 35절에 한적한 곳에 정하여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우리한테 이거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31절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우리 같으면 그랬잖아요. 뭐 분해서 못 살잖아요, 그죠?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 같고 이상하게 딴 사람은 안 잡혔는데 나만 잡힌 것 같잖아요, 그죠? 다 도둑 같은데 나만 잡힌 게 재수 없어요. 그래서 감옥 사람들은 거기다 그 말을 많이 해요. 재수 없어서 왔다고. 자기가 죄진 게 아니고 재수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다 도둑놈인데 다 나쁜 데 있는데 나만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런 큰 환난, 또 시험,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바울은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바울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았어요. 감옥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았어요. 무슨 계획이 있냐? 감옥에 와 있는 또 감옥을 지키는 많은 훌륭한 간수들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간수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 와 있거든, 사실은요. 우리 같이 순진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예, 바울이 딱 보니까, 야, 여기 황금어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도 없는 바울을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4명이 간수가 지켰다는 거예요, 간수가.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옆에 좌우에 4명이 간수를 지킨 거예요. 그것도 8시간 근무해가지고 24시간 세 교대가 세 팀들이 교대를 지킨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한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간수들이. 그죠? 당신을 아무리 조사해보니까 죄도 없는데 어찌 감옥에 들어왔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그래 얘기했어요. 내가 원래 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학자고 내가 예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단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다메섹에 가는데 갑작스럽게 내 눈이 어두워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더라. 우리 인생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이걸 간증했는데 막 성령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면요, 성령이 역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네 사람들이 다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예수 영접하면 된다. 다 영접시켜버려. 한 팀이 예수 영접하고 나가면 다른 팀들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이 영접하고 나가. 나중에 누구만 남으냐? 간수들 전체가 다 예수가 영접하고요. 간수장 하나가 남았어. 그러니까 막 그때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신문도 안 하고 말해 감옥에 가뒀다. 시민권을 딱 내니까 막 그때서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이거 죽었다 싶은 거예요. 이제 왜? 우리 한국 이 경찰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지금 취조하고 반은 죽여놓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놀래갖고 로마 시민권자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면 이제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그냥 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한마디로 끝냈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여기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이 막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갱신시키라는, 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죠? 그렇잖아. 우리 질병이 어떻게 옵니까? 내 몸에 약한 부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 내가 이 부분 약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질병이 왔느냐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막 원망하고. 하나님도 열받아요. 그럼 뭐 그렇잖아, 그죠? 치고 그 아픈데 내가 고쳐주려고 질병 줬는데 그 약도 줬는데 약 갖다 먹고 병원 가고 그러면 될 건데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에베소 6장 18절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바울이 뭐라 했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무시로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무시로 와, 무시로 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할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속으로 기도하면 돼. 막.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기도하면 돼.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저는 어떤 데는 막 성도들 전화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이 과정에 보니까 이게 사단 역사인데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달라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꼭 예배당 와야 영빨이 밝고 막 집에서 기도하면 영빨이 안 받아, 그죠? 길에 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빨이 안 쓴대. 내가 속으로 무슨 배터리냐 영빨이. 하나님은 귀가 천리한 귀를 가졌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다 알아요. 그냥 무시로는 이게 그냥 막 신경 쓸 거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합니까?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이게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항상 손님으로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손님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잔치하다 보니까 막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3년에 이렇게 많은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잔치가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저들이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막 얼마나 이거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막 이상해요, 그죠? 여자여,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뭐냐? 저들이 나를 모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손님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럼 역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놓고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돼요. 다 예수님 손님으로 하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두 어떤 걸 결정하려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 내 마음대로. 안 돼.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 좀 해보세요. 그죠?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손님이라. 어떤 사람은 손님도 아니야. 아예 없어. 신자인데. 그죠? 큰일 나요. 주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 주인, 내게 이런 모든 일어나는 문제가 그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자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 거냐? 우리 예수님 거예요. 그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주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답이 나와요. 네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합니까? 네 번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참 중요하죠. 그죠? 이제는 로마서 12장, 로마서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12장부터는 뭐냐? 네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누가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구원받아요. 우리의 삶은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죽으라니까 그냥 또 가서 약 먹는다든지 목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그런 죽음이 아니야.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14장 15장에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13장에 뭐냐? 직장생활 가서 조직사회에 가면 네 상사들을 인정해라. 다 인정해라. 왜? 원래 그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조직 때문에 세워놨다. 부족한 인간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을 가서 잘 섬겨서 일 잘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지도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 그러잖아. 이런 말 하니까 마귀도 역사하는 옷에다가. 그죠? 13장, 14장에는 또 뭐라 했느냐? 조직사에 가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줘라. 상하였죠, 언제? 그러면서 또 15장에는 뭘 얘기했냐? 그러면서 세상 가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했어요. 세상은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니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줘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선거철이니까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을 못해서 나 안달이에요, 안달. 이런 사람은 찍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또 시인하고 잘못했으면 시인하면 되죠. 뭐 부족합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뭐가 오느냐? 그 결과로 로마서 16장이 붙는 거예요. 인물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딱 나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2부의 에스라 말씀인데 에스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그러면 에스라예요. 그게 다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학자란 말이죠. 그 율법이 뭐냐? 성도들이 죄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준 사람들이에요. 신약에는 에스라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12가지 이 불신자 상태 이걸 설명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의 문제를 정확하게 성경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바울 서신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나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교회관에 대해서 사회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를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을 주자고 하거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거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거기 세 가지 좀 나왔죠. 주님 안에 거해야만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 요즘에 이제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아서 남편들은 남자들은 능력 있는 여자 만나려고 그래요. 서로 막 옛날에는 뭐 남자들이 막 부인 얻으려고 쩔쩔맸는데 요즘은 뭐 여자들도 막 거꾸로 되고 그랬어. 왜 그러냐? 능력 있는 사람 만나는 거 결혼하는 동시에 남자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그래서 그래. 그래도 이 성경도 이걸 결혼으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동시에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또 주님의 능력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 오는 죄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같이 착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해하지 않는 민족인데 우리끼리 싸울지언정 우리끼리는 치열하게 싸워도 남한테는 싸움 안 해. 이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죠? 이런 민족이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지금 나보고 빨리 한국 떠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아. 외국에서 우리 목사님 한국에 있지 말고 빨리 오라고. 중국으로 빨리 오래. 그럼 나 혼자 가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아들 38선에 있는데. 참, 네.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딱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데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기도가 되어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기도가 나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결과가 뭐냐? 그때부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열매가 오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막 간증거리가 계속 나와. 간증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15장 8절에 뭐라 했느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막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말아기도 제자가 되게 돼 있어. 15장 8절 하반절에. 그죠? 응답 받으면요. 믿지 말아기도 믿게 돼 있어. 그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그렇게 보세요. 지금 막 성경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라. 성경을 좀 많이 그냥 읽기가 힘들으면 듣는 성경을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한 가지는 내가 분명하게 안다. 내가 한 번 읽었다는 걸 안다. 한 번 읽었고 두 번 읽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쭉 풀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안 읽은 사람은 도통 무슨 말인지 몰라. 읽은 사람은요 그때 막 부득부득 막 불이 튀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래.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학교 가기 전에 예습을 안 하잖아요. 예습을 해야 되거든요. 예습을 딱 해놓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말씀할 때 막 어느 책이 있고 무슨 내용이고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생전 책도 안 읽으면 이게 앞뒤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고 이게 헤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쫙 이해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제자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또 뭐라 했느냐? 함께하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빨리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응답받는 것밖에 없어요.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뭐라 했느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모든 게 그냥 조용하게 다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줘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님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그걸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 아빠가 엄마가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이렇게 지켜봐. 그걸 가지고 끙끙거려 가면서 애가 끙끙거려 가면서 뭐 뒤집어 놓고 다쳐 놓고 오면요. 굉장히 귀여워. 그죠? 엄마를 기절하려고 그래. 엄마들이. 네? 엊그저께도 우리 애기 하나가 어떻게 다리 딱딱 하다가 딱 뒤집어졌어. 그냥 실수해서 뒤집었나 지가. 뒤집지도 못하는 것이. 그래 엄마 아빠가 그걸 천재가 나왔다는 거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뒤집어졌든 지가 어떻게 하다가 뒤집어졌거든. 그런데도 천재라고 난리가 났어.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거야. 이거 한번 이겨봐라. 줬더니만 이걸 갖고 막 울고 자빠져 있으면 한 대 때린다. 이놈 새끼 정신 차려. 비겼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해결돼 버려서 그런 거 막 겨우 또 올라가지고 사람이 살아계시다 했었고 막 난리 온천지 간증하고 난리다냐. 그죠? 주님이 기쁘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 이게 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 봐. 또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 그랬어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런 역사가 있어야, 그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막 이 역사를 모르니까 막 말씀의 원리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막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이것 때문이냐 저것 때문에 막 싸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게 해서. 그죠? 이거구나. 원래는 원칙은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자꾸 공격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마디로 다 결론이 뭡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줍니까? 올해 우리에게 올 2017년도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걸 딱 보자. 그래서 우리 전 교단이 가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 교회가 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 그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죠? 제목만 붙잡아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매일 예배 주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루만 나오라고 했어. 주일날. 그 말은 뭐냐? 이 하나만 붙잡아도 내가 다 역사한다는 말이거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그렇게 해서 이해했어요. 말씀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맨날 뭐하고 잔소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도 있어. 매일 오늘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이 주의 종들이 주는 메시지보다도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결론을 딱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능력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지혜가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지혜는 없어도 노는 지혜는 있습니다.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줬어. 뭔가 다 필요한 걸 줬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놀기 좋아해가지고 요즘 돈 많이 버는 유재석 이런 사람은 놀기 좋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은 공부를 안 하고 말만 많이 한다. 그게 유재석이 그러잖아요. 말 많이 해서 돈 버는 놈이에요. 그건 또.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다는 걸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과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목사님 나 사단과 싸우면 내가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사단 내가 싸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세요. 그러면 그분이 승리하지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잘 함께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자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 속에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 또 기도의 만남, 또 무시로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기도의 열매, 과실의 열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제자의 열매,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참된 응답과 증거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